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교회에게 보내시는 편지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메시지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동안 에베소, 서머나, 또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교회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교훈을 여러분 얻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의 도우심을, 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또 책망하실 때는 그 책망도 달게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주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편지를 살펴본다는 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대가 되고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빌라델피아 지역으로부터 동남 방향으로 한 70km가 떨어져 있는 지점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BC 250년에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아내 라오디케라는 이 여왕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역시 지진대가 발달해 있어서 잦은 지진에 시달렸던 지역이었습니다. AD 60년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로마 황제의 도움을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 스스로 다시 도시를 회복하겠다,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할 정도의 대단한 재력을 보유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요, 소아시아의 내륙과 바다로 나아가는 관문이었던 이 에베소 지역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무역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고요. 또 양모 산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비싼 옷을 이렇게 파는 지역이었어요. 또 금융업이 발달해서요, 아주 큰 은행이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요, BC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의과 대학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의과 대학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서 생산되었던 부르기아 안약은요,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의약품으로 사랑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게다가 비교적 외부의 핍박이나 어려움이 적었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정말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 소아시아 지역 중에 상당히 좋은 환경과 여건과 형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유하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가장 책망받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는 가장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었고 저급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이 자유와 부를 영적인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육체적인 향락을 위해서, 그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쓰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과는 점점 멀어진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는 더 멀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고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4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나마 사대 교회는 책망을 받으면서도 주님께 인정받았던 것이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을 언급하세요. 그래도 그 교회 몇몇이 소망이 있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믿음을 다시 살려서 회복시키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그런 남은 자가 있었다라는 말씀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사 안일과 타락의 길을 걸었던 전형적인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에 대해서 먼저 아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아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진실한, 확실한, 견고한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멘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장의 맨 끝에서 사용되면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의할 때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에 우리가 동의가 되어지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이라는 것을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아멘이라는 말씀은요, 이렇게 동의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고유 명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세와 영광과 신실하심과 진실하신 그분이 바로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서 진리를 증거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모든 것을 살아서 진리를 역사하시고 증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 그대로 주님은 충성된 분이시고 참된 살아계신 증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함께 모든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동역하셨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물 이전에 주님께서는 존재하셨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 주셔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존재하시는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멘이시고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며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어감이 지금 어떠합니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칭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행위를 주님께서 보실 때 차지도 아니하고 이 덥지도 아니한 끓어오르는 이런 뜨거움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신앙적으로는 미지근한 그런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버가모 교회처럼 우상을 너희가 너무 섬겼다라고 우상을 버리라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가 영적으로 정말 죽어있는 상태구나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책망이 있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한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너희를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어정쩡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세상의 향락을 다 누리고 즐기면서, 그러면서 또 그들이 아울러서 뭘 했냐면 천국에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은 다 즐기되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마음에 무엇입니까?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은 무사 안일주의와 이 신앙적인 기회주의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발은 세상에 담궈놓고 다른 한쪽 발은 교회에 담궈놓고 양쪽에다 발을 다 걸쳐놓고 이렇게 세상에서 즐거움을 맛보고 즐기면서 또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가증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다 누리고 즐기면서 주일만큼은 경건하게 예배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든가 열정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차갑든지 이 믿음을 저버리든가 포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려면 그만두라는 말씀을 만약에 주님이 하신다면 사실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차가움이나 이 뜨거움은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에는 그 당시의 지리적인 특성과 또 지리적인 이런 배경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요, 물이 깨끗하지 못한 지역이었어요.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물이 석회석이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석회질이 많아서 식수로 적합하지 못한 물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그곳에서부터 동쪽으로 16km 떨어져 있는 골로새 지역에서는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 차가운 맑은 생수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또 라오디게아 북쪽에서는요, 약 11km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따뜻한 뜨거운 온천수가 펑펑 이렇게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부요했던 이 도시였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는 이 뜨거운 물과 이 차가운 모든 두 가지 물을 돈을 주고, 이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파이프 같은 것을 설치해서 물을 끌어당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온천수는 주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되어졌고요. 이 차가운 물은 주로 식수를 사용하는 데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골로새나 히에라볼리가 물을 보낼 때는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보냈는데 이 10몇 킬로의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운 물은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또 여름에 차가운 물이 이렇게 오다가 중간에서 햇볕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이프가 달구어져서 물이 미직지근한 물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시원한 물을 마시려고 물을 딱 마셨는데 물이 미직지근한 물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아, 물 진짜 맛없다. 이런 생각 하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시원한 콜라를 상상하고 딱 마셨는데
이 콜라가 미지근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마실 거예요. 이런 미지근한 물과 같이 또 차지도 덥지도 않은, 또 세속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영적이지도 않은 이 어정쩡한 이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빗대어 책망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어정쩡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라는 주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돌아볼 때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어정쩡한 믿음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바로 무사 안일주의의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또는 주일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주중의 평일의 모습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으로 미지근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복음에 대해서는 열정적이어야 되는데 열정적이지 못하고 열의를 내지 못하고 또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열정적으로 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하지 못하면서 또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때는 우리가 냉담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어중간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셔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17절에 보면 또 한 가지를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스스로 부자였고 부유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부유하여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그 평가와는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 스스로는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이 세상적인 잣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너희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가난하다, 너희들이 너무나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정말 벌거벗은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외적으로는 부유했고 부족한 것이 없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또 교회에 막대한 재산을 바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닌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모든 드림을 통해서 그냥 부유하게 모든 것이 다 부유하다라고 스스로가 만족함으로 누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오히려 영적인 기준을 볼 때는 그들이 곤고했고 가난했고 벌거벗은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다라고 주님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들도 영적인 이 안일함에 안주해 있으면서 스스로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우리는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책망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나 스스로는 역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스스로는 내가 정말 최선의 최고의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어 라고 스스로 착각에 놓여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처방전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처방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제시하신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가진 그 재산, 재물,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요함의 기준과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요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요에 대한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이냐? 바로 불로 연단되어진, 정말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진, 정말 훈련과 고난의 연속과 힘들고 어려움의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낸 그 믿음의 신앙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진, 정금같이 훈련되어지고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겨낸 그 믿음을 내게서부터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평안의 삶으로 얼룩진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의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빚어진 믿음을 주님께서 가지라라고 이렇게 첫 번째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시하신 처방전은 바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양모 산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직물의 명산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옷을 얼마나 화려하게 입고 좋은 옷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옷이 또 부유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부유함의 상징의 옷을 입고 있는 너희는 지금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멋진 의복을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 좋은 옷을 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영적으로 깨끗하여지고 순수하게 정금같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흰옷은 의로움과 정결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육체는 질 좋은 양모로 가리고 다니면서 정말로 자신의 영적인 이 몸은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다니고 있는 너희여, 제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여 다니라 라는 주님의 이 처방전인 것입니다. 죄의 더러움을 그대로 내어놓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그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순수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것을 주님께서 처방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처방전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도 배경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바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소경됨의 치료제인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비유도 그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기와 이 안약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약을 눈에 바르면
이 석회질 때문에 아마 눈에 병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약을 바르게 되면 눈이 아주 깨끗하게 낫는 그런 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안약이 있으니까 눈에 바르고 치료해서 이 눈을 고치고 이 겉에 있는 육적인 눈을 너희들이 고치는데 영적인 소경으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다니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발달된 의학으로 육신의 눈은 맑게 하고 깨끗하게 치료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너희들의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은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신령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것에, 영적인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것에 맞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처방전은 그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영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주시는 처방전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귀한 약속을 또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오늘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고통과 이 환난의 연단을 받지 못해 영적인 부요함이 모자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입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너희들일지라도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먹는 그런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 갈망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향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초점을 맞추셔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전히 미지근한 모습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걸쳐두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전히 주님을 향해 마음을 닫아두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셔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주님과 더불어 먹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대로 이기는 자들에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영광 보좌에 함께 앉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통치를 천국에서의 영원한 통치를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분들이 이기는 자입니까? 회개하고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문을 여는 자,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함께 천국 보좌에 앉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어 주시마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이 미지근한 이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중간적인 입장에 서 있는 우리에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더불어 먹으시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혹시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에 있었던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제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영적인 민감함으로 반응하시고 날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여 주신 그 모든 교훈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갈지라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냄.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지금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늘 혼자였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시고 홀로 울었던 그 순간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의 귀한 자녀라 말씀해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최악의 상태, 저급한 신앙생활의 상태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무능력한 상태였고 무감각한 상태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어정쩡한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완전히 세상적이지도 아니하고 온전히 영적이지도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우리는 자랑하고 다니진 않았는지, 주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나는 잘하고 있어, 착각하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처방전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욕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정말 신앙을 하나님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다듬으셔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흰옷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의로움과 정결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모든 죄악들을 씻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소경됨을 회복하라. 성령의 은사로, 영적인 양식으로, 영적인 삶에 집중함으로 모두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보좌를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 천국을 소유한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볼 때 2017년 한 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갈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끝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나의 아버지 모든 부족한 것들을 아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무능력한 상태, 무감각한 상태로 있지는 않았는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어정쩡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한 바른 교회에, 한 바른 세상에 두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완전히 세상적이지도 아니하고 온전히 영적이지도 아니한 모습으로 가지고 이 세상에 한번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처방전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우리 영적인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움과 정결함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주시고, 아버지 어둠의 상들을 다 거두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소경에서 아버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온전히 영적인 것을 아버지 갈망하며 영적인 것을 소망하며 주님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천국 보좌에 앉아 아버지 천국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7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홀로 외로이 나 혼자라고 느꼈을 그 순간에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혹시 우리의 영적인 무능력한 상태와 무감각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또 차지도 덥지도 않은 어정쩡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회개케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모습은 한 바른 교회에, 한 바른 세상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세상적이지도 아니하고 온전히 영적이지도 않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이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셨는데 불로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통과 시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시련을 통하여 정결하게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정금과 같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겉을 치장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흰옷을 입고 의로움과 정결함으로 죄의 더러움을 버리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소경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삶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삶을 아버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의 보좌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한 해에는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만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